특별히 이 시간 섬겨 주실 분은 또 현재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또 한국어 SBS 학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심요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목사님 또 온 가정이 또 첫날부터 컨퍼런스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섬겨주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오셨습니다. 다시요. 하와이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이 자리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심요한 목사님을 이 자리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보다 더 멀리 선교지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하와이에서 왔다고 박수 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제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길을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자동차 범퍼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스티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뭐냐면 바로 이런 스티커입니다. 뭐 영어 다들 잘하시니까 뭔지 아시죠? 가까이 가면 스티커의 내용이 보이는데 너가 예수님을 이만큼 가까이서 쫓아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짝 따라가는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손 꾹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당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같이 읽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4절로 7절인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4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십자가 컨퍼런스 18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결단과 또 입술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선교지로 들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방대학은 매년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우도규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DTS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2달에서 석 달 정도 전 세계 아울리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이제 지난 4월 학기 훈련을 마치고 지금 현재 아울리치로 떠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DTS 팀들이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서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석 달, 그리고 그렇게 또 은혜 받은 분들은 또
또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분들은 남아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이제 10년 이상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모여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자 훈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역은 그렇게 DTS를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 중에서 더 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은사훈련이나 달란트의 훈련 또는 어떤 선교지나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돌아오시면 이제 그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훈련하는 코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성경연구학교라고 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 교사를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학교이지만 사실은 큰 목적은 DTS랑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DTS 오시든 SBS 오시든 저희 학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DTS 훈련을 받으면 또는 SBS 훈련을 받으면 또는 뭐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면 내가 제자가 되겠지라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러면 너무 좋겠죠. 1년 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곧 제자가 될 텐데 애석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 제자 훈련 받고 돌아가도 예전과 다시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요. 또 SBS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동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이 도우미가 될 수 있고 훈련자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에 하나님이 인카운트하고 마주하고 그 안에서 결단하며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실하게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큐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큐티라는 게 단순히 큐티의 교재를 가지고 와서 큐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시간들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제자 훈련을 시키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느냐를 따라서 알 수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분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모른 채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선교단체에 가기 전에 2016년 12월에 갔는데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는 정말 천사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겠지,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겠지. 근데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른 채 어디에 가서든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어디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한다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듣지 않는데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냥 어제도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오늘도 그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내가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무익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일도 여전히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내팽개친데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좋은 일만을 내가 혹시나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번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의 주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십자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길을 걷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은혜를 잔뜩 받아서 며칠은 살아갈 수 있어요. DTS도 그렇거든요. DTS, SBS 다들 받고 나면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막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면 막 그 기운으로,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어제 송태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갈 겁니다. 하루라면 너무 짧은 것 같아 하고요. 일주일을 못 갈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 앞에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또 어제 우리가 밤에 들었던 말씀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래서 말씀 얘기하잖아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한 번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 연구를 계속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구약 안에서, 신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안에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언약도 있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있겠고 승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제 머리와 가슴에 꽂혔던 구약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었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혜란 단어였습니다. 예. 지혜란 단어가 이상하게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아서 도전되었던 단어가 바로 지혜란 단어였습니다. 사실 우리 그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좋아하는 책들을 얘기해 보면 열왕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이렇게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욥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잠언 좋아하시는 분들, 전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사실은 좀 꺼려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안에
이 지혜서들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고, 더구나 이 성경 전반, 구약 전반에 걸쳐서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지혜인데, 그 지혜라는 것이 떠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지혜가 갖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그냥 지적인 어떤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혜가 많구나, 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너는 아는 게 많구나, 너는 정말 박식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지혜를 가리킬 때. 그러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는 구약 성경이,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수에게 연장을 주고 어떤 재료를 주면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내고 이런 탁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목수에게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연결해서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리 이런 걸 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엉성하게 만들어내겠죠. 근데 얼마 쓰지 못할 엉성한 정도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알아도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자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당신은 배탈입니다. 당신은 독감입니다. 당신은 식중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합당한 처방을 내주죠. 그러면 그 처방을 받고 처치를 받으면 환자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그 의사에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호크마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크마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고 행하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가 호크마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년 전에 아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리를 안 하던 사람이 요리를 하려니까 유튜브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켰더니 생각보다 요리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 계량하는 것도 쉬워 보이고 뚝딱뚝딱 하니까 요리가 나오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뚝딱뚝딱 했죠. 근데 10분이면 할 요리가 50분이 걸리고 1시간 반이 걸리니까 아내가 힘들어갖고 도대체 요리가 언제 되는 거냐고 그렇게 저한테 타박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있는데 뭐냐면, 보이는 건 쉬워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호크마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야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까지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호크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제가 배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자격증도 있고 의료인의 어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불구하고 저를 고치지 못한다면 제가 그 의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선교단체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나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보기에 좋은 일, 내가 보기에 선한 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여전히 그저 행하는 것으로만 자족하고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시면 절대 그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시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왜요? 누구보다 원수가 알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음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원수는 압니다. 그러니 원수는 길을 쓰고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시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강의 준비를 이제 오기 전에 다 해놓고 제가 PPT하고 원고는 아니고 PPT까지 다 넘겼습니다. 스태프분들에게. 근데 제가 이제 2박 3일 강의를 쭉 들으면서 한 목사님 강의도 듣고 또 강사님들 강의를 듣고 와봤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 목사님 한 얘기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강사님 얘기가 들어가 있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은 소름 돋는 사실은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도규 목사님 마지막 강의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이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깨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경험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익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지만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따가 보겠지만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린도 성도들이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어려움들은 뭐였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이미 죽어 없어졌는데 너희는 왜 바보같이 여전히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냐라는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요 승리의 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길처럼 보였고 수치의 길처럼 보였고 무능력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은 그게 영광의 길, 승리의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저주스러운 길처럼 보이고 고난을 자처하는 바보스러운 길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 경험을 통해 간증을 통해 알고 있죠. 이 길 끝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 길이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무능력해 보여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로이스 테이블러라는 신학자가 쓴 랍비 예수 제도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랍비들은 기도가 아닌 공부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이 놀라운가? 랍비들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가르친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공부는 냉랭한 지식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추동되는 탐구를 의미한다. 이 로이스라는 학자가 분명하게 말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9개월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게 처음에 볼 땐 지적인 정보를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막 쳐요. 그러면 그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파워풀한 그 말씀 앞에 가슴이 울림을 얻고 넘어지고 그러면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울면서 항복하면서 결국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자리가 기도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늘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예배가 없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연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저 하나의 철학적인 책에 불과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에 불과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삶.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마주했던 가장 큰 도전이자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원래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 잘 풀린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원수가 너는 그냥 그대로 가라 괜찮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원수가 길을 쓰고라도 여러분의 그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내가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자존심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힘들게 여겨질까요? 왜 그 고난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알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하니까 알긴 알아도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어딜까? 대부분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알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듦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그 배경을 보자면 이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뭐 에베소도 그렇고 몇 군데 큰 항구 도시들이 있었지만 고린도는요 대표하는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항구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그 재정들도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항구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갖고 막 선교하기 힘쓸까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타락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점차 성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타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항구 도시 안에 또 뭐가 발전합니까? 우상들이 발전을 하죠. 그렇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리의 항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복을 빌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고린도는요, 한쪽에서는 어떤 성적으로 세상적으로 타락한 멸들이 많이 일어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일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린도 도시에는요,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그 4대 체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이 경기를 관람할 만큼 그렇게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바로 이 비너스 신전 또는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데 이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이 어디 있었냐면 아크로 고린트라고 하는 해발 570m의 산 위에 신전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들어와서 협곡을 돌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고린도라는 아름다운 거대한 항구도시가 보이는데 그 항구도시 그 뒤에 있는 산 위에 아크로 코린트 위에 이 비너스 신전이 딱 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들어오는 모든 선원들마다 처음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그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우뚝 장엄하게 세워져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동시에 1000명의 여사제들과 어떤 음란한 제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번에 수용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던 신전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를 가는 사람들은요,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갔지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영향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에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 영적 디즈니랜드였습니다. 가서 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자기가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흥청망청대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다 오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고린도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있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 사랑인 양, 그렇죠? 비너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사랑의 비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통해서 배웠던 그 사랑은요, 지극히 육체적인 사랑이었어요. 지극히 쾌락적인 사랑.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틈 사이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됐던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겠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주위에서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이 드는 거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그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린티아조마이는 뭐냐면요, 너는 참 고린도 사람을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문자적인 뜻으로 뭐냐면 너는 고린도인처럼 생겼어 라는 말이 코린티아조마이. 근데 그 속뜻은 뭐냐면 너는 고린도인 사람처럼 타락했구나, 고린도인 사람처럼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을 쫓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이제 비속어였죠. 이렇게 저주하듯이 그 사람을 깔보듯이 하는 말이 이 코린티아조마이. 그만큼 고린도인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린도 안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마주했던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그 갈등들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제는 그쳐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빠져서 복음은 알지만, 말씀은 알지만 더 이상 말씀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지금 그 고린도의 정말 그 처절하고 태폐적이고 정말 그렇게 타락한 상황 속에 살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을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밀어내? 너희들이 믿는 예수 죽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 그러면 그걸로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너희들 여전히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너희들 바보 아니야? 너희들 이성이 없는 거 아니야? 좀 생각을 해봐. 너희들 이해력이 딸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러다가 인생 망쳐.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어. 정신 차려. 막 이런 조롱과 비난들을 아마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도들은, 어떤 이들은 흔들렸겠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야? 예수 믿음 다음부터 내 삶은 고난과 조롱뿐이야.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즐거운 일이 많았고, 그래도 돈을 만져봤고,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인생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지금 예수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없고,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옳은 게 맞을까?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정말 옳은 길이 맞는가? 그렇게 흔들렸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금 보기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적인 바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뜻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하루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1년, 10년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두 번째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길에서 지금 좌절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내 뜻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십자가 컨퍼런스 때만이 아니죠.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능력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지금 선교단체에 가 있는 지 만 9년이 되었습니다. 만 9년이 되었는데 매일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칠애식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그 선교단체 안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일마다 찾아와서 매일마다 만나주시고 매일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내 뜻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겸손의 길을 먼저 가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뭡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고린도인들의 모습대로 더 이상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엊그저께부터 봤던 그 세례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옛것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린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를 구주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받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 마주하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마주하게 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않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와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삶의 또 사역 현장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이 왜 생겼을까요? 혹시 나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면서 그 사람 탓을 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그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나랑 같은 구역 안에 있거나 가까운 데 있어요.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도 쉽지 않아요. 볼 때마다 불편해. 볼 때마다 그 옛날 일이 생각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볼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문제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 문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포기하고 더 겸손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도로서 나를 잘 포기하고 살았다 해도 오늘 또다시 내 것이 살아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날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것을 포기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같이 아직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바로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꽉 잡고 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고 있고 왜곡된 사랑을 심어주고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 역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왜곡되고 잘못되고 타락한 사랑에 대한 가치들과 모습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만큼 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는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 때문에, 그 관점들 때문에, 그 가치관들 때문에.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고 있지 못하고 그 자리 여전히 머물러 있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며 그 위에서 갈등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보내준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가리키는 13장에서 가리키는 이 모든 사랑을 이미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가능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도규 목사님 말씀하신 거죠. 인내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참고 견디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견딤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호크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뭔지는 알아요. 이 13장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행함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랑을 행하되 견디고 인내하며 행하는 사랑. 다른 말로 풀어하면 내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내 돈,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어주는 그 사랑. 근데 이게 말은 쉽지 힘듭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네, 그렇게 행하는 거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거 너무 쉽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 내가 잘 대해 주는 거 그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 나를 험담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그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내가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고 품어 주고,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할 때에,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빌려하자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인내하고 참고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그거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갖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과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선교적인 삶이 있어요. 이미 뭐 한목사님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선교적인 삶이라고 해서 구단 선교제 가는 게 아니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동네에서, 그렇죠? 내 학교에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가 열방대학이 이제 6개월마다
아울리치 팀이 갔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보고할 때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회심되어지고 악기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기도 응답받는 간증들이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 왜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따라간다면 어쩌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과제들을, 행함의 과제들을 내가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알고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설령 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며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린 기꺼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경건한 길을 갈 것인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거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굿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가들리 초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굿초이스를 선택합니다.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까? 무엇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더 유익할까? 무엇이 우리 가정에 지금 더 유익할까?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굿초이스를 선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굿초이스가 아니라 가들리 초이스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재미있는 하영조 목사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마당에서,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귤을 팔고 계신 거예요. 자판을 깔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면서 귤을 살려고 갔는데 나는 썩은 귤 안 살려고 귤을 다 골라가지고 예쁜 것만 골라가지고 봉지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누군가는 그 썩은 귤을 사줘야 그 할머니가 그날 장사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 은혜 받았다라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면서 나는 손에 안 보려고 썩지 않은 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예쁜 것만 봉지에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일 수 있어요.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굿초이스를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굿초이스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고 손해를 자청하고 포기하는 가들리 초이스예요.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가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지막 강의잖아요. 하필 목사님이 저를 마지막 강의 두셔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면서 1년이고 1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텐데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해야 되고, 또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일 기본적인 요구는 뭐냐면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속된 말로 은혜빨로 며칠을 갈 수는 있어요.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컨퍼런스 때 받은 은혜로 며칠은 갈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세상 아무도 몰라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만남의 자리를 고수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하고 최경선 사모님 주례로 이렇게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예쁜 딸을 가졌어요. 1년 만에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갖고 그리고 나서 10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났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그 서울 여성병원에서 이제 낳는데 처음에 나면은 이제 그 소아과 의사가 와서 아기를 다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하는데 아이 심장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의사도 처음에 신생아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검진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뒤에 와서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청진기 되면서 심장 소리 듣고 체크를 하는데 의사가 표정이 좀 안 좋아지더니 아이 심장 소리가 더 커졌다고 아무래도 좀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겪는 일이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사에 우리 서울신대 앞에 세종병원이라고 심장 전문 병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검진을 잡고 초음파 검사를 잡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초음파를 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심장에 구멍이 크게 5개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로 심박 및 심실 중격 결손 아시죠? 그래서 심장이 벽에 있는데 그 벽에 구멍이 나 있어서 심장이 펌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우유를 못 먹고 우유를 못 먹으니까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심장이 너무나도 커서 심장이 자연스럽게 다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어떤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하는 수술도 아니고 심장 수술이면 심장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슴을 연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하고 싶지도 않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거기에 더하기로 뭐가 있냐면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그때 이제 사례비 70만 원 받고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원무과에 가서 대충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없습니다. 양가 어머니한테 도움을 빌릴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아이를 수술시켜야 되는 상황도 너무 괴롭지만 거기에 그 아이를 수술시킬 돈이 한 푼 없는 제 모습도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의사가 한 달만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한 달만 지켜보고 안 되면 그때 결정합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약을 먹이면서 우유를 먹이는데 아이가 우유를 잘 못 먹어요. 아프니까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매일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또 교회가 사역하면서 얘기를 하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왔습니다. 너희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중에 혹시 땡가먹은 거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형편에 돈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작정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이는 더 힘들어하고 우린 더 힘들어하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담당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하십시오.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운 거죠. 특별히 누구한테 제일 마음이 무겁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무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 아버님도 이제 저희 성결교단에서 목회하시다가 위암으로 먼저 떠나셨거든요. 저 고3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도 모자라서 제 딸도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이제 기도가 아니죠. 협박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울면서, 기도실 가서 울면서 얘기하고, 또 이제 학교에 가면 기도실 있잖아요. 학교 가면 또 기도실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반 협박 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뭐라도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괴로워요. 그렇게 울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도 제가 그 목회의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신학교 가서 그렇게 신학하면서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지내보면 저를 아시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그 원망 섞인 기도가 그 수술 날짜가 잡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논문 쓰고 있을 때였는데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제 일이 뭐였냐면 저희 딸이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으니까 젖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젖병을 닦아주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한 새벽 12시, 1시쯤 되었을까? 이제 젖병을 갖고 나와가지고 주방에서 젖병을 닦고 있는데 눈물이 또 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거의 원망도 포기했어요. 협박도 포기하고 안 되니까. 근데 우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울면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울면서 그냥 젖병 닦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가 욱 올라오는 거예요. 반항심이.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제 딸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제 딸 수술할 수 있는 1,000,000원 주시든지, 그게 저한테 필요한 거지 저한테 하나님 사랑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닌데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라는 그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속으로 고백했어요. 밖으로는 고백하지 않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두 번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주방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난 여전히 그 돈이 문제고 왜 난 여전히 그 딸을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그걸로 된 거 아닌가? 근데 나는 여전히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전히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라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새벽에 주방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하나님 원망하면서 협박하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딸 고쳐달라고 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에서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 예배하자. 우리 뭐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권능자 되심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했더니 그 다음날 누군가 와서
전도사님 계세요?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50만 원 들고 왔어요. 이런 분이 한 번도 없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건 기적이에요. 아이의 심장에 구멍이 막히고 있어요. 이러지 않아요. 똑같아.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아프고 여전히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바뀐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실한 마음. 그거 하나니까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시간상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클라이막스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긴장감을 좋아하시고 하나하나 채우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연결할 수 없는 심장 재단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연결되게 하시고 저희가 돈 부족함 하나 없이 수술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저희들 딸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저희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 빚도 갚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제 딸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어요. 또 좋은 수술 그 과장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수술도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어서 이번 사실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아이 심장 체크업 때문에 들어온 것도 한데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수술하던 날 들어가 세종병원에 아이가 이제 입원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수술을 잘 마쳐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말 하나 하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거나 낙담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구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힌 거죠. 하나님 옆에 와서도 말씀하는데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는데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굴고 같고 이 길이 맞는가 의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음성 듣기 위해선 깨져야 됩니다. 겸손해지고 가난해져야 돼요. 그분만을 가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같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힘들 때 선교단체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 때마다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킨 그 은혜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을 깨우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지금 잡아 주시고 우리가 닫힌 귀를 열고 또 닫힌 눈을 열고 정말 내 옆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넉넉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